네, 여러분 주일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영어 표지를 보니까 Does everything harm me? 모든 것이 나를 해치는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NIV 성경에는 Is everything against me?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가?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나에게 against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아들을 12이나 낳고 딸을 하나를 낳았습니다. 맏아들이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이 디나가 하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셉, 베냐민. 야곱이 아내가 둘이 있고 첩이 둘이 있고 아내가 넷이에요. 성경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다 처제를 인용하느냐? 그런 거 아니죠. 다 사람의 마음의 악함으로 그렇게 된 건데 원래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사는 겁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 규례입니다. Creation Order. 창조 규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거고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현실이 그렇게 되진 않죠. 야곱도 살다 보니까 아내가 넷이나 됐고 넷이나 됐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고 조금 덜 사랑하는 게 레아예요. 둘이 이제 시스터인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야곱은 동생을 좋아했다 그 말이죠. 왜냐? 동생 라헬이 눈이 이뻐. 눈이 언니 레아는 눈이 안 이뻐. 언니도 요새 태어났으면 좀 이렇게 견적 잡아가지고 돈 들여서 고치면 되는 건데 그만 그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사랑을 좀 덜 받게 됐고 했는데 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두 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이 낳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레아가 낳았거나 아니면 이제 종들이 낳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어려서부터 야곱이 사랑을 해서 요셉은 그 엄마가 라헬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고 늦둥이로 낳았고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알록달록한 옷. 그러니까 명품만 사서 입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어려서부터 명품만 입고 알록달록한 옷만 입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형들이 저거 좀 꼴보기 싫다 이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더니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저렇게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편애를 하는가. 이 야곱이 좀 페이보리티즘 편애를 했죠. 자식을 편애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열인데 형들 열이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니까 어느 날 형들이 저기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죠. 야 요셉아 형들이 저기 양 치러 갔는데 가서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옮겨갔는데 그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There comes the dreamer. 물론 the dreamer comes there 이렇게 해도 되지만 there가 앞에 나오면 동사와 주어가 바뀌게 되죠. There comes the dreamer.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dreamer라고 했어요. 꿈꾸는 자라. 왜? 요셉은 맨날 꿈을 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 꿈을 꾸면 그걸 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형들이 듣고 야, 이놈 좀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잡아가지고 채색옷 평소에 보기 싫은 거 다 찢어놓고 벗기고, 그리고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집어넣어. 17살이에요. 요셉이 17살에 구덩이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맏형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맏형이, 그게 루벤이 12아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왜? 자기 서모하고 통단한 놈이야. 이거 아주, 그래서 장자권까지 빼앗긴 게 루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맏형이니까 죽이는 것까지는 안 하겠다 해서 요셉이 살아나고, 넷째 유다가 그러면 저기 이스마엘 장사꾼들 오는데 보니까 좀 팔아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은 20냥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유다. 여러분, 구약에도 유다가 은으로 팔아먹었고 신약에도 유다가 은으로 팔아먹었어. 구약에는 은 20냥에 팔아먹고 신약의 유다는 은 30냥에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10냥 인플레이션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17살 나이로 은 20냥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17살. 그럼 지금으로 치면 17살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되는데, 참 잘생기고 이런 청년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의 국방부 장관, 그 당시 시위대장이라고 했죠. 보디발. 성경에는 발자로 끝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나발, 미련한 자 나발, 보디발 근데 이 보디발이 애굽의 시위대장인데 자주 출장을 다니니까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하는데 이 여자는 아주 직접적이야. 요셉아, 그리고 나와 자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좀 수준 있게 하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유혹을 하고 요셉을 막 그 옷을 잡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얻을까 해서 나가 당신하고는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요셉이요, 아니 그러다가 혹시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걸리면 들통나면 나 맞아 죽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서 거절을 딱 합니다. 거절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 가게 돼요. 감옥 가서 여러 해를 2해 이상을 지나게 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참 기구하죠. 17살 때 형에게 미움받아갖고 감옥에,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또 모함당해가지고 감옥 가고, 그러니까 17살부터 30살까지 요셉의 이 이력서에는 구덩이 중학교, 또 노예 고등학교, 감옥 대학교 이렇게 된 거예요. 17살부터 30살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딴 건 몰라도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 꿈. 이거 꿈. 그죠? 꿈도 개꿈도 있고 개꿈, 견몽. 그 다음에 잡스런 꿈도 있어요. 잠몽. 화면이 지저분한 거. 잠몽. 또 악몽. 마귀가 막 역사하고 개 나오고 꿈에 뱀 나오고 이런 거 악몽이에요. 악몽. 이건 아주 나쁜 꿈. 그리고 영몽.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도 있고. 여러분, 꿈은 개꿈, 잡꿈, 악몽 이런 건 아침에 일어나면 털어버려. 그리고 그러나 영몽,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이건 신령한 꿈이죠. 화면이 깨끗하고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너 내일 죽는다 이런 건 개꿈이에요. 개꿈이에요. 그럼 잊어버려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 생기다. 개꿈, 악몽이에요. 그런 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꿈아 떠나갈지어다. 다 물리치고, 영몽은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애굽 왕의 이름이 누군고? 바로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왕 되자마자 바로 왕이 됐어. 그래서 이름이 바로야. 그죠? 성경에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너가 아버지는 갓네살이다. 얼마나 외우기도 쉬워. 느부갓네살. 너가 아버지 갓네살이다. 근데 이 왕, 애굽 왕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 돼서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꿈꿔.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냐면 암소가 있는데 아주 통통한 7 암소가 나오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비쩍 마른 7 암소가 나서 통통한 7 암소를 잡아먹더라. 그 또 한 번 꿈을 꿔. 영몽은 자꾸 비슷한 메시지가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번 꿈꾼 건 뭐냐면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또 그 다음에 아주 비쩍 동풍에 비쩍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통통한 이삭을 먹어버리더라. 바로 왕이 2번 꿈을 겹쳐 꿉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 도사들, 무당, 박수, 점쟁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점치지 마시오. 예? 점쟁이가 무슨 그게 지가 왜 그렇게 미래를 잘 알면 점쳐서 먹고 살아. 좀 미래를 잘 알면 어디 닦아 모르겠다고 거기 사가지고 부자 되지. 어디 주식 오르겠다. 딱 미래 아는 사람이 그걸 좀 해가지고 뭐 테슬라 주식을 사든지 뭔 주식을 사든지 부자가 되지. 미래를 아는 게 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야바이 치고 있느냐 이거야. 점이나 쳐먹고 있냐. 그러니까 점쟁이 가짜죠. 우리 처남이 있어. 문영숙의 오빠 문주옥이라고 있는데 이 처남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 화상이야 이게. 근데 어느 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점쟁이를 10명을 찾아갔어. 10명을 찾아갔는데 이게 예스냐 노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전부 다 예스라고 했어. 근데 답은 며칠 있다 나온 답은 노였어. 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남녀 점쟁이 다 찾아가지고 했는데 10명이 다 틀린 거야. 아니 예스 노면 확률 50% 아니에요. 아무나 해도 50% 맞아요. 점쟁이가 해도 50%, 점쟁이 아닌 사람이 해도 50%예요. 예스 노 그냥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10명 점쟁이가 다 틀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주옥이 우리 처남이 갖다가 집어 던지더니 돈도 집어 던지고 하더니 이 점쟁이 이놈들 다 거짓말쟁이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집사 됐어. 하나님의 역사가 별별 역사가 다 있어. 기도하니까 별별 역사가 다 있어. 점쟁이 점 틀리게 해갖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왕이 2번 꿈을 꾸고 애굽의 박수 점 해석한 사람 다 불러다가 물어봐도 하나도 뭐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과거에 감옥 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내가 한번 꿈꾸고 했는데 그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참 나하고 같이 갑방 동기인데 꿈 해석을 잘합디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와라. 요셉이 30살 딱 됐을 때에 그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해준 거죠. 폐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폐하지 바로니까 왕이시여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잘난 척을 안 하고 하나님의 꿈 해석을 하신다 하고서는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7년 동안은 온 세계에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지나면은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7년 풍년이 올 때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양복을 비축해 두고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무릎을 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저렇게 들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위뿐이라 자리뿐이라 나는 자리만 높은 사람이지 네가 지혜로우니까 애굽을 통치해라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 대학교 출신이
아니 30살에 세계 최강국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에서 다 애국을 통치를 해.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세금 잔뜩 걷어가지고 그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비축을 다 놓고 흉년이 오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을 다 양복을 나눠주고 그 대신에 땅을 다 받아 해서 바로 왕이 온 애굽의 주인이 돼. 땅 주인이 돼. 양복 나눠주고 땅 주인이 돼. 그러니까 바로 왕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요셉은 정치를 잘해 백성들 다 살리고. 그러니까요, 이 한 사람이 똑똑하면 백성들 다 살려요. 한 인간이 멍청하면 나라 다 망해. 그죠?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난 누가 똑똑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 잘 뽑아야 돼. 이게 한 인간 멍청한 거 오면 나라 망해버립니다. 근데 요새 한 인간이 똑똑하니까 나라가 다 살아. 백성이 다 살아. 백성이 온 애국 백성이 다 살고 왕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이제 11 형제, 나머지 형제, 그리고 누이 디나 굶어 죽게 됐죠. 풍년 올 때는 잘 먹었지만 흉년이 2해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왜? 풍년 7년 지나갔고 그리고 2년 흉년이 됐고 9년 됐어. 그러니까 요셉 나이가 몇 살인가? 39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9살 됐으니까 22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계산이 얼른 되나요? 39 빼기 17, 22. 그죠?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나와야 돼. 이게 또 한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버스값 50원이면 8명, 7명 타면 5, 7이 25. 그래가지고 255만. 5, 7이 25. 그러면 그 안내양이 한 250원 받고 7명 태워줘. 이 초등학교 때 잘 못 나와갖고 공부가 아직 안 돼. 여러분, 7년 풍년 올 땐 좋았는데 7년 흉년 오니까 2년 만에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면 온 세상이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7년 흉년이 와봐요. 소 다 죽어나가, 돼지도 다 죽어, 다 죽고 양복 없고, 그럼 사람도 죽는 거지. 별 수 있어요. 다 죽지.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인구 5%의 인구가 세계 에너지의 30%를 써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나는 선교하면서 전 세계 다 돌아다녀요. 유럽도 돌아다녀요. 근데 유럽도 먹을 거 없어. 독일도 가봤는데 독일도 맨 돼지 무릎이나 먹지. 슈바인 학센이라고 해요. 돼지 무릎 고기나 먹지. 뭐 먹을 게 없어. 소세지나 먹지. 먹을 게 없어. 미국은 아주 널리고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복된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한국도 살기 좋아졌죠. 한국도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미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애국 전역에 흉년이 오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고 이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굶어 죽게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굶어 죽게 됐는데 니들 뭐하고 있냐? 저 애굽에 가면 양식 있다고 하는데 거기 내려서 양식 좀 얻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10 형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 딱 보니까 10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보니까 형들이야. 근데 22년 지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말도 모르는 척하고 통역관을 내세워가지고 물어봐. 너네들 누구냐? 스파이지? 너네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우리 정탐꾼 아니고 우리 아버지 계시고 형제가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우리가 열이고 나머지 막내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 알죠. 아, 그러냐? 그러면 너희 남아있다고 하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야 내가 너희가 스파이 아닌 줄 알겠다. 이거 큰일 났잖아요. 괜히 물어보는데 대답했다가 이거 막내 베냐민 데리고 와야 데리고 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하고 감옥에 3일 동안 집어넣어. 열이 앉아가지고 감옥에 3일 동안 들어갔어. 요셉이 다시 끄집어내갖고 너희 중에 심웅원 하나는 내가 결박하고 나머지는 너희 갔다가 너희 다음에 올 때는 양복 다 떨어져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막내 꼭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얻어온 양복 다 먹고 다 떨어졌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 스파이라고 해서 다 잡아갈 건데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지금 마지막 하나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 마지막 하나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 아, 내 인생은 내가 나이 130살인데 야곱의 나이 130살이에요. 지금 130살에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게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Everything is against me. 야곱이 130살, 130년 살고 하는 고백이요. 모든 게 나를 against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은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느냐? 답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야곱은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느냐?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다. 야곱은 Everything is against me. 근데 하나님은 Nothing is against you. 너를 대적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야곱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모든 게 왜 다 나를 대적하냐? 오늘 내가 예배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난다. 동물을 봐도 되는 게 없고 서를 봐도 되는 게 없고 하늘을 봐도 되는 게 없고 하나님도 나를 어째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지 쥐뿔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땅을 봐도 답답하고 나는 어째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느냐 이러고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 뵈니까 뭐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는 야곱의 말이 맞습니까?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벌써 시간이 12시인데 배고픈데 내가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야곱의 감정은요. 야곱의 지금 감정은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는 말이 맞아요. 왜? 다 굶어 죽게 됐지. 온 세상이 기근에 처해있지. 굶어 죽게 됐는데 누가 뭐 하나님 날 위하신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그 말을 비난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야곱은 자식 12, 아들 12을 낳았는데 자식 취급도 안 해.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 그래. 너희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너희 열름은 내 아들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낳긴 했지만 너희 열름들은 나쁜 놈들이야.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도 가만히 뻔히 앉아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애국 가서 양복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서로 보고 관망만 하고 있느냐. 나쁜 놈들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바깥 환경을 봐도 굶어 죽게 됐고, 집안 식구들 봐도 참 별 소망이 없고, 자기 영혼 안에는요 슬픔이 있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마지막 막내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슬픔이 있어 마음속에. 야곱이요 그렇게 그 자식 많아도 기쁘진 않아.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과 슬픔이 있어. 슬픔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비가 내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동서남북 사방 다 봐도 야곱의 감정은 everything is against me. 그게 옳아요. 그걸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과연 야곱의 말이 옳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어요. 기근이 온 게 나쁩니까? 7년 흉년이 야곱에게 나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흉년이 아니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어요? 흉년이 아니면 어떻게 요셉이 꾼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할 것이라는 그 꿈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까? 자식들 다 형들이 다 와서 요셉한테 절한 게, 그리고 아버지도 와서 절한 게, 요셉을 찾아온 게 어떻게 실현될 수가 있냐고요. 기근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됐고, 그리고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 4명의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끼리 서로 불화한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한테 혼나고 감옥도 가고 요렇게 겪다가 거기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야, 우리가 그때 요셉이 애걸복걸할 때 그걸 살려주지 않고 저렇게 노예로 팔아먹은 죄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형제끼리 화목하게 된 게 기근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근이 나쁜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 야곱을 축복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그래요. Everything is against me.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도록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애굽 땅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내려가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총리 됐으니까 벤츠를 보내줬잖아. 벤츠, 리무진 딱 보내주니까, 야, 그 당시 벤츠 없어져. 그냥 수레라 그래. 애굽의 수레, 벤츠예요. Mercedes Benz. 근데 그걸 타고 내려갈 때에, 하나님, 내가 애굽에 내려가도 됩니까? 걱정 말고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근이 아니고서 어떻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 고셴이죠. 그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성하게 번성해서 불과 43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400년 정도 시간을 주면 자식을 남자만 60만 명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남자만 60만 명. 여자하고 애들 빼고 다 더하면 200만을 만듭니까? 400년 동안에.
여러분 혼자서 400년에 200만을 만드는 대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나?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서 이룬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애국 총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근은 하나님의 큰 작품이었어. 하나님이 야곱의 유익을 주도록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자식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야곱을 통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 뭘 알아? 부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붓다, 시달타, 고다마 하나님 아니에요. 공자님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석가모니도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아니야. 나는 학자를 공자님, 맹자님 아주 중국어도 잘하시고 한자도 잘하시고 책도 잘 쓰시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순신 장군도 훌륭한 분이지만 나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며 세 분인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이 우상이나 섬기고 미신이나 섬기고 그러다가 불상 만들어 놓고 자기가 밴드 치라고 못 박아가지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그거 얼마나 얼마나 크레이지합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크레이지. 그렇죠. 나는 우상은 그 페인트도 좀 이쁜 걸 칠하지. 퍼렇게 칠하고 퍼렇게 칠. 아주 색깔도 기분 나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도 하나님을 알아요. 짐승도요. 근데 사람이 개도 보면 주인을 얼마나 잘 알아요. 개들도 우리 대한민국 진돗개 같은 거는 주인이 어려움에 처음 목숨 바쳐 충성해. 목숨 버려 충성해요. 개가 어떤 개는 주인이 버렸는데 그 버린 자리에서 4년을 자기 주인 오기를 기다린 개도 있어요. 개도 이 IQ가 엄청나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이 자신을 만들고 자신을 축복하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사실 개만도 못한 건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잘 돼도 망하고 못 돼도 망해요. Everything is against them. 모든 게 그들을 대적해요. 잘 되면 잘 돼서 망하고 못 되면 못 돼서 망하고 이 세상에 잘 되다가도 죽으면 망해 영원히 지옥 떨어지고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다 잘 되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죠.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합력해가지고 그걸 다 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다 잘 된다. 다 잘. 나는 망하긴 다 틀렸다. 그렇죠? 나는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망할 수 없다. 병들어 죽었어. 그래도 망하지 않아. 천국과 천국. 천국과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감정적으로는 모든 게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게 유익하도록 일하고 계셨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그 과정에 일을 하시는데, 지금 요셉이 17살 때 스파이로 몰렸잖아요. 스파이로 몰렸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3일 동안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 우리가 22년 전에 애걸복고라는 동생을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먹었도다 생각이 나잖아요. 스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 그걸 생각나게 해갖고 되돌이키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약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호미오퍼티, 동종요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몸에 막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은 가려움을 일으키는 약을 먹어. 그러면 가려움증이 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비염 있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 코가 막 막히고 콧물이 흐르잖아요. 그걸 딱지를 말려요. 그걸 한 일주일만 칵 닦지 않고 참고 있으면 난대네. 그 콧물이 비염의 약이래네, 그게. 증세를 일으키는 그걸 똑같은 걸 갖다가 쓰면 그게 낫는데. 그러니까 도둑놈은 자기가 도둑질 당하면 그 다음에 도둑질 안 해. 남 때린 놈은 남한테 한 몇 대 맞으면 그 다음에 안 때려. 그죠? 아, 내가 남을 때렸더니 내가 의도 터지는구나. 알게 되죠. 내가 남의 거 도둑질했더니 내 거를 하나님이 뺏어가는구나.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은 11조를 다 한대. 그래서 어이구 참 목회 잘하십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11조 내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다 내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다 또 뭐 자식들한테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꾼한테 내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다 뺏게 되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에게 내라, 이제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파이로 몰았던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치료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이 2차로 양보고 들어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의 차로에다가 은자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걸 다시 잡아다가 너희가 왜 은자를 내 걸 도둑질했냐 이래가지고 은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 형들이 무슨 생각이 나? 아이고 은 20냥 내 동생 팔아먹은 은 20냥에 팔아먹었더니 이 은장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잡혀오게 되었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 거두는 거예요. 심은 거. 다 거둬. 내가 내년이면 이제 70이에요. 내 나이가 7순이 돼. 근데 70년 나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많지만 70년 살아보니까 역시 심은 거 거두어. 심은 거 다 거두어. 내가 내 부모님한테 잘못한 건 내 자식들이 나한테 잘못해. 내가 부모님한테 잘한 건 내 자식들이 나한테 잘해.
내가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잘한 건 성도들이 나중에 나한테 잘해. 내가 성도들에게 잘못한 건 성도들이 나한테 또 잘못해. 다 심은 대로 거둬. 심은 대로 거둬.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도산한 창호. 그렇죠. 사과나무 사과 열리고 돌배나무 돌배 열리고 참배나무 참배 열린다. 심은 대로 거둬. 심은 대로 거둬.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유익하도록 일하시는데 어떤 법칙으로 일을 하시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좋은 걸 부지런히 심어야 돼. 좋은 걸 심어요. 심어. 아멘. 그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욕을 심으면 욕을 거두고, 그리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심은 대로 다 거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신앙이 뭔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물어, 당신의 신앙은 뭐요? 당신의 철학은 뭡니까? What is your philosophy?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의 신앙은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우리는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creation.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천지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creation,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preservation, 보존하고 계셔. 보존. 아니, 이 천지가요, 이게 어느 날 화산 터지고 어느 날 별들끼리 부딪히고 달이 승질난다고 와서 지구하고 꽉 부딪히고 그럼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런데 궤도를 유지하고, 태양이 어느 날 피곤하다, 온도 한 10도만 올리자 그러면 우린 다 죽어요. 또 태양이 어느 날 너무 피곤한데 온도 10도만 낮출까 하면 다 얼어 죽어. 그런데 저거 태양은 정확한 온도를 지켜주고 달은 제때 딱 뜨고 별은 별의 궤도를 유지하고, 이게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십니까? 조 바이든 그분이 하시나요? 한국 대통령이 하시나요? 문재인? No way.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Creation, Preservation, 그리고 Government.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셔. 다 잘되게. 한번 다시 해보세요. 나는 망하기 다 틀렸다. 망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어떻게 되나?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고쳐주시고, 잘한 건 잘한 대로 상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유익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Nothing is against us. Everything is for me. 옛날 그리스도인들의 표어가 그거예요. Deus pro nobis, 라틴 말이죠. Deus는 God, pro for, nobis us.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한번 같이 주먹 딱 내고, 주먹 오른손 딱 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그게 조그맣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쁜 짓 한 건 또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잘한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신들이나 귀신이나 악령들이나 다 우리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